뭐냐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현실에 딱 부딪히거나 현실의 문제에 이렇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말씀보다도 그게 이제 좀 더 마음이 이렇게 와닿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제 메시지를 제가 본문을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히브리서를 지금 하는데 히브리서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뭐랄까? 설교가 주석, 그러니까 이제 해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으면 이것도 좀 힘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이제 메시지가 항상 대제사장만 계속 나오니까 또 대제사장만 또 계속 할 수도 없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후 예배나 이런 때는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메시지를 하죠. 가급적이면은 저도 이제 이 현실에 좀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알면서도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현실로 돌아가는 내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떨까? 다르지 않겠죠? 비슷한가요? 예. 오히려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목사인 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래도 이제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나름대로 또한 이제 제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이게 안 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입에서 뭐가 나가죠? 예? 율법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요.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해서 포장하면서 율법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저도 봐요. 이제 뒤돌아서고 이제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뒤돌아서서 목사님, 하나님 또 율법이 나갔네요. 복음이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우리가 현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또 답답할 수 있지만, 항상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율법적인 성향이 있고 인본주의를 쓰고 내가 정말로 복음을 듣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젖먹이 같은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뭐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거는요 절대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떡하냐면, 나를 통해서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있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게 뭐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도 뭐 마찬가지겠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저도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 받아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요, 맞죠?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고 정말로 증인으로 되어지고 그래야 현장에서 응답받기 때문에 그 응답받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통해서 나도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제가 목회 일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요 제 자신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면 요겁니다. 살리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목회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것 때문에 목회자로 세우셨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이제 볼 때 청소하는 일을 한다. 길거리 청소를 해도 이 청소하는 이 하나하나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이거 청소하는 이 하나하나들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우유 배달을 했는데 우유 배달을 하면서요. 이렇게 뭐 살리는 일이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청년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진짜 목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우유 배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뭔가 이렇게 움푹 이렇게 블룩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원래 턱이 있는 곳이 아닌데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이렇게 갔어요.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가까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뭐지? 블룩 나왔는데 그렇게 봤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뭘까요?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자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우유를 배달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빨리 배달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을 챙겨가지고 깨워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려면 저는 이 일을 못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 그래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끙끙 매면서 그래도 이제 그땐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까지 다 데려다 줬어요. 새벽 그때가 한 4시인가 그래요. 근데 집에 딱 데려다 줬는데, 이 집에서요, 저보고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에 대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술 먹었냐?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나에게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이 뭐다? 살리는 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다. 이게 영적인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어떤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단순한 일 같지만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이걸 통해서 먹고 사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 일이 내가 가는 곳이 정말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작품 만들게 하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냐? 우리는요, 남기는 겁니다. 남기는 자죠. 그걸 유산이라고 그러는데 뭘 남기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남기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이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살리는 이 일을 통해 내가 가는 그 곳에 무엇을 남기느냐? 교회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뭘 남기느냐? 그 속에 렘넌트를 남기는 거예요. 후대죠. 앞으로 다가올, 또한 앞으로 정말로 미래를 살릴 후대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하냐면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가는 곳에 말씀 운동을 남기는 겁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살리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한다? 전도 캠프를 한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전도했던 것들 많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다 접어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서 또한 내가 일을 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들 그 생각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2024년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 다 큰 성의 기쁨이 있듯이 기쁨이 가장 넘치는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전도와 이 전도 캠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뭐죠? 전도는요, 한마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전도 캠프는 뭐죠? 일단 캠프라고 적게요.
전도 캠프는요, 다른 것보다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자는 건 뭐냐면 전도도 하지만 캠프를 하자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떠한 흐름이냐? 바로 흑암의 현장, 정말 어두움 재앙의 현장, 도저히 안 되어지는 저주의 현장, 우리 자녀를 잡고 있는 이 악한 그 현장, 거기에 모든 현장의 그 흐름을 싹 바꿔버리는 것이다. 무엇으로 바꾸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거 하자는 겁니다. 필리핀을 가보면요, 이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의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일본하고 필리핀입니다. 거기에요, 선교사들이 가장 많아요. 미국도 있겠지만. 근데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이면 굉장히 이분들은요, 복음이 결론난 사람들이에요. 생명 걸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우리 다락방 한 지가 한 30년, 25년 이상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5년 동안 그 선교사님들이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25년 동안 거기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운동 계속 일어났어요. 몇 명이나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몇 명이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느냐? 제가 알기로는요, 수만 명이에요. 오히려 10만 명도 넘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한 25년 정도 지났으면 영향력이 되어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필리핀은 99%가 천주교예요. 안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영혼을 바꾸는 거는 바꿀 수 있는데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 흐름이 안 바뀌는 거예요. 캠프는 뭐냐면요,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을요. 그래서 전도 캠프를 다시 얘기를 하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죠. 어떤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주는 거야. 창조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어지러져 있는 것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창조의 빛입니다. 오늘 같이 나눴던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그 땅을 덮고 있는 그곳에 바로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캠프는 뭐냐면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 빛을 비추는 망대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요. 그게 이사야 60장 6절에서 12절이죠. 망대를 이사야 62장이죠. 맞죠? 파수꾼 6에서 12절. 파수꾼, 그게 바로 망대예요. 빛을 비춰주는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강하게 비춰지죠. 그 빛을 비추면서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면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속에 진짜 복음을 전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는 망대. 그 속에 무엇을요? 바로 계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항상 지속적으로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역자. 이런 사람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야 무너지지가 않아요. 빛을 계속 비출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집중 캠프를 하는 겁니다. 집중 전도죠. 이게 뭐냐면은 전도 캠프예요. 우리가 하자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시작?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도 캠프에 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죠.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예를 든다면 그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하면은 싱크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주방에서 하잖아요. 근데 주방에 지저분해요. 음식물 쓰레기도 그대로, 음식물 찌꺼기도 그대로 있고, 예, 먹은 그릇도 그대로 있고, 여러 가지 막 오물들이 잔뜩 있어요. 그곳에서 음식을 하시나요? 왜요? 더러우니까. 요리를 하면은 다 오염이 되고 묻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하세요? 치우잖아요. 깨끗하게. 깨끗이 치워놓고 거기에서 요리를 해야지 요리할 맛도 나고 산뜻하고 깔끔하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요, 가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잡고 있는 현장에 흑암이 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의 12가지. 이게 꺾여야 됩니다. 이게 꺾여야 거기에 무엇이 되지면 진짜 복음 들어야 될 영혼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똑같은 거잖아요. 가정에 뭐가 꺾여야 되냐?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은 흑암 꺾는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다음 3월 31일 날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 딱 되면, 아니 이제 점심 식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북서울 꿈의 숲을 갈 거예요. 가면요, 거기 가가지고 무엇을 하면 이거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산책하면서 흑암 꺾고, 벤치에 앉아서 흑암 꺾고. 이해되시나요? 예? 또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은 그 옆에 커피숍이 있어요. 커피를 먹으면서 뭐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예. 만약에 나는 좀 그래, 양심상 그래도 전도지라도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전도지를 주면서 뭘 한다고요? 흑암 꺾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북서울 꿈의 숲에는 개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아지도 만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인들이 그런 거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강아지를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뭘 한다? 흑암 꺾고. 우리의 목적은 뭐다? 흑암 결박하는 거예요. 북서울 꿈의 숲의 그 주변을 잡고 있는 그 흑암과 그 속에 오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 그 속에 정말로 우울증과 그리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의 문제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 흑암을 꺾는 겁니다. 쭉. 이건요, 아무도 터치 안 해요.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 흑암을 꺾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거기에서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뭐를 하냐면 3월 4일부터 3월 30일까지 계속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진짜 흑암이 꺾여지고 북서울 꿈의 숲 그 주변과 그 현장에,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있는 저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흑암과 어둠 저주의 세력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미스바로요. 블레셋이 와서요, 언약궤도 뺏어가고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사무엘은 뭘 받느냐? 이것은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다.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모든 전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또 나오죠.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른 것 많은 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물려가요. 현장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집중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달 동안 북서울 꿈의 숲에 정말로 놓고요, 기도하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31일 날 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또 이거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죠. 북서울 꿈의 숲 잘 안 가셨죠? 예? 가신 지 꽤 오래되셨죠? 예? 그때 갔을 때와 지금 또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옛날에는 북서울 꿈의 숲이 뭐였다라고 했죠? 드림랜드. 맞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장, 계속 우리가 거기에서 분석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내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 분석하고요. 두 번째,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쭉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요, 진짜 이 이유를 가지고요, 거기 가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그 지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고 무엇을 하면 자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 3월 달에는요,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다음에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올 수 있을까요? 김정진 전도님? 예? 예. 일단은 뭐 내년은 내년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계속 있게 된다면 내년에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자료를 딱 준비한 거를 가지고 그 내년에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현장.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것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그 현장을 이제 계속 집중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방법. 기간입니다. 1년에 4번을 합니다. 캠프를 4번을 하는데, 3월 달에는 북서울 꿈의 숲, 그리고 또한 6월 달에는 어디라고 그랬죠? 예? 6월 달에 석관동, 의릉.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인덕대, 광운대. 12월 달에는
어디요? 진각종 있는데. 월곡이죠. 이렇게 4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1년에 4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내년 됐다.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가면 또 그 지역에서 또 이제 4군데를 선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또. 쭉. 기간은 이렇고, 장소를 먼저 얘기를 했네요. 장소는 이제 이렇게. 3번째. 그래서 무엇을 하냐? 우리가 지속을 하는데, 1년에 4번을 하면서 언제 하냐면,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에 D-Day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가서 직접 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무엇이 나올 정도로 하냐면 바로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올 정도로. 요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거요. 제자가 나오고 말씀 운동할 장소가 나오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오고. 요게 딱 되어지면 만약에 북서울 꿈의 숲에 이게 딱 되어졌다. 그럼 다음에는 북서울 꿈 숲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요거. 안 되셔도 괜찮아요. 또 할 거니까. 왜냐면은, 진짜 우리 교회가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 운동 해야 된다.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방향을 두고 인도받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고 틀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면 우리 교회는요. 전도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메시지는요,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계속 들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정말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응답들을 누리는 캠프가 되어지고 이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래서 3월 달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요거만 하면 한대요. 뭐 한다고요? 요거 하는 거, 요거. 아셨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개 만지면서, 그리고 또 커피 마시면서, 또, 내가 좀 양심상 그러면은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우리 교회 그때,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녹취한 거? 예? 그때 좀 많이 뽑아 놓을게요. 그럼 그 강단 메시지 주면서 또 심지어는 저 같은 성격은 또 안 줘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 살리는 영원한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미래를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 작품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